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안경남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있었던 것,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네팔 단기 선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미얀마와 라오스 땅에 함께 하셔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곳에서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세워주신 김포 주안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영아 유치부와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에 함께 하시사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가족들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초등부 영아유치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시작되어지는 성경연구원에 또 함께 하실 분들 주변에 많이 돌아봐 주시고 구역에서도 함께 참여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가정들을 지켜두시고 올 한 해를 지나며 든든히 서가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은혜와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구역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라는 마지막 유대의 그 등불이 되는 왕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조금 더 오래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왕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요시야라는 사람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신흥 바벨론 국가가 일어서고 있을 때 그 바벨론에게 쫓겨나가던 그 아수르, 그 왕을 돕겠다고 바벨론을 치겠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왕 요시야는 아수르가 싫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고. 그래서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를 돕겠다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다가 무기또에서 그만 애굽 왕의 그 칼에 죽고 맙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비극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번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마지막 예루살렘의 버팀목이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지 않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에게도 네가 내 앞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을 때는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었더라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데 어쨌든 죽고 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엘리야김, 둘째가 여호아하스, 셋째가 마따니아라고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진 시드기야로 바뀌어진 마따니아,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 왕에게 죽었잖아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애굽 왕이 왕을 세울 때 둘째였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 놓았는데 이 둘째가 왕에 오르자마자 애굽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올라와 가지고 뭐 1년도 안 됐죠. 넉 달이었나요? 넉 달 만에 올라와서 이 둘째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그 왕을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말았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엘리야김, 첫째와 아들이었는데, 그 엘리야김은 애굽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죠. 유일하게 그가 11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 때 11년 동안에 사실은 여호야김이나 그 다음에 또 11년을 채운 마지막 왕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나, 불행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버지 요시야의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들이 요시야처럼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라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마지막 그 어려운 재앙들은 좀 멈추어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 이 엘리야김은 참 애굽이 세운 왕이 아니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죠. 바벨론이 세운 왕으로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났을 때 바벨론을 이제 배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면서 괘씸하게 여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먼저 있었던 BC 605년경의 일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BC 한 605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세력을 끌고 와서 서쪽까지 완전히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쪽이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그리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북쪽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7절에 한 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애굽 왕이 이때 바벨론에게 패배하면서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물론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후에 또 11년째가 되던 BC 597년에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자신들의 수하에 있었던 연합 국가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두 번째는 바벨론이 직접 쳐들어 올라와서 이 배반한 이 여호야김을 응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59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죠.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에 BC 597년에 11년째가 되던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당시에 그 예레미야는 민간인들이 한 3023명 정도가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또 대장장이나 군인들 그다음에 무슨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끌려간 숫자가 이 성경에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에 아주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되지 않도록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끌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를 우리가 캄보디아도 단기 선교로 좀 다녀오고 그런 나라입니다만 그 나라가 킬링 필드라는 그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폴포트라는 사람이 베트남의 군사 정권을 들고 와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압 정치를 할 때 1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데 그때 죽일 때 기준이 뭐였냐면은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학교를 다닌 사람들, 그리고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킬링필드 사건 속에 지금도 해골이 이렇게 그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비슷하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죽이면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때 그곳에 이런 그 비천한 사람들,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여호야김의 그 아들 여호야긴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이라는 아들을 잠시 세웠는데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믿지 못해가지고 석 달 만에 이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야김은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요시야의 손자죠. 첫째 아들의 장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이 장손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바벨론에서 자신의 수를 다할 때까지 살다가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요시야에서 바로 이 손자였던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라 손자였던 여호야긴의 이름으로 건너뛰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여고냐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는 그래서 요시야에서 바로 이 손자로 이어지는 아들들을 지어버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14대에 이르는 그 수를 셀 때 바로 건너뛴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야긴 그 아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왕이 된 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바벨론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메시아의 역사,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여호야긴을 끌어가고 숙부였던 마따니아,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는 이제 이 사람이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아들로서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딱 11년을 채웁니다. 그리고 32살에 시드기야가 처참하게 죽는 마지막 그 모습들이 그 다음 장 25장에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서 사실 이 시대에 같이 겹쳐 있는 열왕기하 24장과 겹쳐 있는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눈물로 호소하면서 전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이분은 뭐 능력을 전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이 재앙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순수하게 받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국가의 뭐 강한 국가들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우연한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분명히 3절의 므낫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 므낫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므낫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므낫세는 마지막에 바벨론에가 끌려갔다가 살아도록 정말 구사일생으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끌려간 그 포로지에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뼈가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잘못된 우상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가 저질러 놓은 그 죄악의 흔적들은 이미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개인은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저질러 놓은 이 죄악의 피는 이 죄는 고스란히 그 후손들에게 남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이 있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마치 자기가 당연히 이렇게 잘해서 아수르를 이겨냈고,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야만 할 정도로 나는 그 정도로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그 은혜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공덕을 의지해서 살았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다시 동맹을 맺는 이런 관계 속에서 다 보여주었잖아요. 성전도 보여주고 왕궁도 보여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해 보였던 것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여줬던 그 모든 성전이나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의 아들 아몬,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를 지나서 바로 이 증손 정도 되나요? 증손일까요? 4대 손 이후에 있었던 이 여호야김 시대 때 다 털려가는 거예요. 여호야김 시대 때 히스기야 때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심지어 오래전에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털려버린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24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내용들은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게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나라를 망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대적해야 되고 그들과 맞서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라를 버리고 망하는 길을 가라, 항복하라?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는가?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길이 없다. 계속 그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실제로 시드기야는 왕이 되어던 그때부터 BC 597년이 왕이 되어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11년 동안 바벨론을 배반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그 자기 형이었던 큰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그렇게 배반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그 수모를 겪고 나라가 말도 아닐 정도로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막 이런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항복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럼 그들은 뭔가? 라고 이렇게 직접 갖다 대놓고 비유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만일에 허용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넘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리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 삶에 뭔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왜 그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맞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재앙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우리 안에 실패가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시련과 고통들이 인생 속으로 쑥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에 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시고 말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징계의 팔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그 일제 치하의 그런 관점에서는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일본이 나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던 것이 맞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는데, 예레미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열왕기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인간으로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끌어안고 넘어지라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자빠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변치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쓰러져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가 쓰러져야 일어난다. 안 쓰러지고 버티면 죽는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역사를 보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인생이 이렇게 뭐 개인적인 실패 그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로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져가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넘어져가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불보듯이 뻔하게 쓰러져 가고 있다면, 사실은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냥 넘어지게 놔둬야 된다.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옳다고 봐요. 그때 내가 도와주는 그것은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고 함께 쓰러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넘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쏟아 부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이미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가슴이 아플지라도 넘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일어날 때 돕는 손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방식이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놓고 바라볼 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가깝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넘어지게 내버려두라. 정말 넘어져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거부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된다. 절대 넘어질 수 없다. 안 넘어질 것이다. 그러다가 25장까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기에서 얼마나 이들이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결과가 다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요시야의 세 아들은 그들이 동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아들을 메시아의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포로로 끌려간,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느부갓네살의 그 분노의 그 이렇게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그 볼모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적국에서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입니다만, 거기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거의 60이 넘어서까지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여호야긴을 요시야의 다음
그 메시아의 족보에 올렸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거스렸던 이들은 역사 속에서도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의 이름들 속에서도 엘리야김, 여호와, 아하스, 시드기야는 이 열왕기하와 역대기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지워져 버렸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쨌든 인간의 죄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만들어 온 그런 것들이 이것이 흘러내려올 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개인이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므낫세 이야기에서 봤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렵게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고스란히 받을지라도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질러 놓은 이 죄, 특별히 그것은 우상의 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서의 관점으로 말하면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 저질러 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흘러내려오는 그 징계의 그 댐을, 물을 막아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세 사람의 왕들은, 아들들은, 이 불행한 세 아들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 속에서 그 이름까지 지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일어난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쏟아놓은 이 재앙의 물결들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25장까지 보고는 그 다음 주부터는 역대기는 반복되어진 내용들이 많아서 역대기를 건너뛰고 포로 이후에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에스라, 느헤미야 서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생각인데, 그런데 이렇게 도리어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넘어진 그 재앙의 물결에 휩쓸려 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중대한 교훈이죠. 자, 그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나 아니면은 그 에스라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이제 살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돋아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지워지는 개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생명책에 대해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망했다, 이런 개념은 틀렸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야 되는 삶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와 육신의 삶에 찾아온 이런 것들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문제를 안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지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만 그 다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찾아온 이 무서운 일들을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넘어지긴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잠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알지 못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에 빠져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는 그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신앙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이 열왕기하에서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한 해를 주셨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이렇게 중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4년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들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을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나가는, 싸워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을,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쓰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쓰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로 되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초등부, 영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붙들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주왕의 식구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두시고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